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매일 묵상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그 마음의 심령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높이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높임과 경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고 주의 나라를 기뻐함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그 만물보다도 빛물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면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족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에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죠.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건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귀와 같은
지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늘 가진 마음은 건너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피에 눈같이 이기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기네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그 앞에 서는 나는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기네 아멘 아멘 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반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하비로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새 호흡을 부어주셔서 생명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예비하며 경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묵상하는 우리 시편의 말씀들 주님 그것을 통한 주님의 그 복음의 진리들이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76장이요. 76편입니다. 시편 76편. 예, 제가 함께 봉독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에 맞춘 아사베 시 노래. 하나님께서 예후다의 자신을 알리셨으니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이 크시다. 그의 초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찌온에 있어. 거기서 그가 활의 불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부수셨다. 셀라, 당신은 눈부시니 먹기가 많은 산보다 귀하십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모든 용사가 그들의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꾸지람에 야곱의 하나님 기병과 말이 기절했습니다. 당신은 두려우시니 당신께서 노하신 후에 누가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당신께서 재판을 듣게 하시니 땅은 두려움으로 잠잠합니다. 땅의 모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일어나실 때 셀라. 참으로 사람의 노가 당신께 감사함으로 바뀌나 그 노가 남은 자를 당신께서 허리에 쳐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아라. 그의 주위의 모든 자들아 그 경외할 분의 예물을 가져오너라. 그는 지도자들의 영을 겸손하게 하시니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분이시다. 아멘. 예, 이 76편도 앞서서 우리가 묵상했던 74편, 75편, 예, 계속 그것들이 지금 연장선상에서 예,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적 선포들이 지금 다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6편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되 그 마지막 때에 주께서 또 이것들을 어떻게 결단케 하시고 정리케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걸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후다에게 자신을 알리셨으니 이스라엘 안에서의 그의 이름이 크시다. 이게 지금 예후다와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다윗 시대 훨씬 이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느껴지죠. 예, 다윗 때는 뭐 이스라엘과 예후다로 나눠져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또 그런 시대적으로 이렇게 뒤에 있을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는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의 국가적 형태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파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또 나타내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후다를 제외한 또 나머지 지파들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또 이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어지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후다에게 자신을 알리셨으니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이 크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초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죠? 살렘 어디입니까? 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지금 초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게 소크라고 하는 장막을 얘기합니다. 예?
이 소크가 이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크가 나중에 이제 숫갓이 되죠. 숫갓. 예. 예. 그래서 숫갓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다. 예. 그래서 예, 절기에도 숫갓이 있죠. 예. 그것이 그 장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그거의 원형적 단어가 이제 소크인데 예. 그리고 그의 처소는 찌온에 있어 그랬어요. 예, 그 메오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메오나.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걸 이 번역하기를 이 왜 숫갓이 아닌 소크를 썼느냐? 또 예, 메오나 처소, 예, 처소도 이 메오나를 썼느냐? 이것은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막은 소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장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의 초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찌온에 있어. 이야기는 지금 예, 그 지금 모여져 있는 이들이 예, 맹수, 야수들과 같다. 그와 같은 표현을 지금 사실은 숨겨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초막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예후다에서 그 이름이 크시다라고 선포했지만 그의 초막은 살렘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지금 그가 예? 이 맹수들 야수들 이 사자와 같은 이 야수들의 그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와 같은 표현처럼 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초막 소크와 예, 또 초소라고 쓰고 있는 메오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짐승의 처소, 예, 그와 같은 그 야수들의 굴을 얘기해요. 굴. 예, 거기서 그가 활의 불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부수셨다. 예, 지금 이 예수아는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도래함으로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주관 안에서 예,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초막과 하나님의 성전 그 처소가 있는 곳에 예, 온통 야수들이 들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 그들 앞에서 예, 활의 불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부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종식되고 평안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눈부시니 먹이가 많은 산보다 귀하십니다.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예, 좌정하실 때 그 빛의 모습으로 예, 그렇게 이 통치의 보좌 앞에 앉으시게 되겠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지금 예,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되는 게 보십시오. 예,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고 예, 잠에 빠졌습니다. 예, 그들이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담대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약탈을 당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모든 용사가 그들의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꾸지람에 야곱의 하나님이 기병과 말이 기절했습니다. 이 설명과 표현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미츠라임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뒤따르던 예, 미츠라임의 군대가 흑암 가운데 쌓여 있다가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바닷물 속에서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 그 장면을 지금 예, 다시금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기병과 말이 기절했습니다인데 기절한 게 아니라 뭐 완전히 물속에 수장되었던 거죠. 예,
더불어서 지금 또 이와 같은 모습이 또다시 어디에서 반복되냐면 지금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해 왔을 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자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해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요시아를. 그래서 지금 모든 전쟁 그 가운데에서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고 주관하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놀랍고 그렇게 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금 자신 스스로들이 용사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들, 자기 힘에 의존하고 또 인간이 스스로가 그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통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 그것들이 자신이 손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꾸지람 가운데 그 모든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무기들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없어지고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당신은 두려우시니 당신께서 노하신 후에 누가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 그 심판주 앞에 누구도 그 죄 없는 자, 흠 없는 자가 없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당신께서 재판을 듣게 하시니 땅은 두려움으로 잠잠합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울려서 그의 공의로우심과 그 공명하심으로 그 심판을 진행하게 될 때 그 죄 가운데 연합했던 모든 이들이 아무도 주님 앞에 변명하지 못하고 입을 떼지 못하고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되시는 거죠. 땅의 모든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가 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나눴습니다만 어떤 자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그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드는 자들, 그들이 곧 겸손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 심판을 가져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가 주인됨으로 살았던 교만한 자들은 다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사람의 노가 당신께 감사로 바뀌니 그 노가 남은 자를 당신께서 허리에 차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진노하고 분노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다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야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그 불평하고 진노에 심판에 불평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녹아 남은 자, 그 감사함으로 바뀌지 않은 자들 있죠. 예, 그 입술에 분노가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예, 비난하고, 비판하고, 예, 의심하고, 예,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당신께서 허리에 차십니다. 허리에 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농사에서 지금 비롯돼 있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이 농사에서 비롯돼 있는, 예, 그런 이 당시의 상황적 반영구죠. 예, 이렇게 낫으로 배 가지고, 그죠? 수확한 곡식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다가 잘 쌓아두죠. 그런데 그 농사 지으면서 있는 가라지들 뽑으면 어떻게 해요? 이하고 섞이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뽑아가지고 허리춤에 차요. 모아서 버리려고. 모아서 다 한꺼번에 태우려고.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수확하는 것들을 밀들은 다 수확을 해서 예, 밑단을 쳐가지고 옆에다가 쫙 쌓아두는 거예요. 한 대 모아서. 그런데 예, 이 가라지들은 쭉정이들은 예, 어떻게 해요? 통째로 뽑는 거예요. 예, 쭉정이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단을 치지 않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래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탈탈 털어서 옆구리다 차는 거예요. 예,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당신께서 허리에 차신다. 결국은 그것들을 그 땅으로부터 뽑아서 그 다 허리에 차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차면 또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 예,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소각해 버리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아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마을 우리가 예,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서원을 드린 것들이 있다면 예, 갚아야 되는데 가장 많은 이 서원의 빚을 진 것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서원하면서 많이들 빚을 졌어요. 가장 많은 이 빚을 지고 있는 유형 어떤 것이 있을까? 민정 지사님, 예, 운서고 빼고 좀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기도해 줄게. 어? 기도해 줄게. 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 예, 그 기도에 비친 것이 가장 예, 큰 빚입니다. 기도할게. 주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 그들을 중보하겠다고 했던 서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그래서 쉽게 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지만 한번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면 서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 빚지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짝기도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기로 예, 약속한 것이고 그것이 곧 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 기도의 빚을 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예, 진짜 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그 소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구하면서 당신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많은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 들으셨겠지만 예, 어머니들이 예,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이렇게 딸 이렇게 막 이렇게 낳다가 하나님 우리 집안에 아들을 주시면 당신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이 한나의 기도처럼 예, 그런 소원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예, 나기도 전에 자기는 이미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 가는 길로 그렇게 올려져서 예, 일생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서 예,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의 때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것들을 갚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래서 그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왜냐하면 이 서원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것을 되갚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 주 앞에 거짓 맹세한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값을 요구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 주님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 이 서원한 것을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위의 모든 자들아 그 경외할 분께 예물을 가져오너라. 여기서의 예물 뭡니까? 오늘 이 76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물이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76편에서 아삽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그 마지막 때의 주님과의 대면 가운데 예,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예물로 예, 준비할 것인가, 그가 무엇을 예물로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뭘까요? 예? 뭘까요? 예물. 사랑입니다. 예, 주님께서 예, 우리에게 예, 지금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예, 십계명에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예, 다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데 그 두 가지 다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그 예물을 우리의 삶의 예배의 열매로 가져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그것이 곧 사랑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어떻게 주를 찬양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 스스로를 내어드리면서 순종했는지를 열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이유,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해야 될 예물은 곧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애썼는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였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사랑이 분명하게 예, 열매가 되어서 예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를 높이기 원하고 또 주가 받기 원하시는 예물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그 경외할 분께 우리가 예, 그 받은 그 사랑을 다시금 온전히 예, 돌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는 지도자들의 영을 겸손하게 하시니 땅의 왕들에게 두려운 분이시다. 결국 땅에서 있는 자들, 그래서 스스로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완악함으로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 그렇게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예, 다시금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경외 속에 스스로를 다시 이 겸손에 처하도록 하나님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왕들, 예, 이 땅에 있는 왕들 다 뭐예요? 예, 곧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다 빼앗길 자들이고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시편 76편도 이 야사벳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그 당시에 임박해 있는 이야기들과 또 조금 먼 미래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실 일들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주님의 때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미리 갚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받기 원하셨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예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그 심판주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찬양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마라나타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마라나타는 뜻이 뭐예요? 속히 오시옵소서잖아요. 속히에는 할 수 있는 한 취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빨리 오시옵소서.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준비된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삶으로 열매 맺어서 세상과 기꺼이 나누는 그 예물을 준비한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속히 오심을 선포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 최대한 늦게 오십시오. 내가 준비되어지도록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속히 오심을 구하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들을 다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누가 그러시던데요? 현대교인들은 예물 상자는 명품으로 준비했는데 안에는 정작 비어있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예물 상자만 준비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참 시사하는 바가 컸는데 앞서서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가 제일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곧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담고 표현하는 우리들의 행위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물을 준비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것. 그 기부를 하는 것이 결국 어려운 이들을 돕게 되고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과 이유가 뭐였는지를 그 의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심령을 살피셔서 분명하게 아시는 거로 우리가 정작 진짜 주님께 드려야 되고 주가 받기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 관념 안에서의 선하다고 하는 행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닮은 그 사랑으로 주변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하고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 사랑을 열매로
결국 그것을 예물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좀 간구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자꾸 깨닫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갈급하게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사랑 없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먼저 그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해야 될 이유와 조건으로 보게 될 때 진짜 온전한 그 사랑을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풍성히 열매 맺고 예물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을 풍성히 소유하여서 주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로부터 받은 깊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그 사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예물을 잘 준비했는지 서로가 좀 찾아보고 회복해 보기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사망의 길로 끌려갔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온전히 당신 독생자의 핏값으로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도하고 순종치 않아 쫓겨났던 그 원죄의 문제들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갔지만 그러면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심으로 그 사랑을 더하고 증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풍성히 내 안에 부어지고 채워져서 내 안에 그 주님 닮은 깊고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세상의 예리함으로 판단하고 그 예리함으로 상대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품어낼 수 있는 진정한 주님 닮은 사랑을 소유한 자들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채워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렇게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더처치 성도 사랑하는 더처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족들 한 사람 오직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져서 다시금 주님의 마음과 그 두 눈이 머물고 있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기꺼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을 예물로 준비하고자 소망하여 자신의 그 삶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렇게 이 사랑의 주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주를 위해서 함께 그 등잔불을 켜고 그렇게 끝까지 종교를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좀 제가 오늘 이 묵상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분명하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물이 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선물을 해줬지만 그 선물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선물이잖아요. 근데 상대를 사랑한다고 내가 그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죽은 비둘기를 넣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막 쾌감을 느껴, 막 이런 이상한 사람이 남들도 이게 좋을 거라고 해서 막 그런 흉측하고 저주스러운 것들을 선물이라고 줄 수 없는 것처럼, 누군가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을 먼저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 단톡방을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 박 권사님 그렇게 검사 결과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기대보다 훨씬 잘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분명히 초반에 기도에 비치지 말자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권사님의 더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더 강건해지시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더불어서 우리 최 권사님 진짜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할렐루야 우리 최 권사님 보여요. 요즘 들어서 자꾸 그 뇌경색, 뇌졸중,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한 질병으로 지금 주변에서 고통받고 계시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저희 주변에만 해도 벌써 몇 분째예요. 우리 지혜 집사님 어머님, 어머니 권사님도 그렇게 투병하고 계시는데 진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이렇게 논하고 있고 훨씬 예전에 비해서 수명들이 길어져서 더 오랫동안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미 아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그 뇌혈관들의 어떠한 것도 막힘이 없고 그 모든 혈관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함께 잘 운행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하나만 더 얘기 나누면 주일날 우리가 하게 될 예배 후에 하게 될 우리 먹방 토크, 먹방 나눔, 여러분들의 기대와 부합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대한 비슷하게 보내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확인해서 보니까
전부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자기는 못 받았다고 나만 빠진 것 같다고 연락 오신 분이 없는 걸 보면 모두 잘 보내드린 것 같고요. 예,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배달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가서 그거 픽업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시간 내에 못 오시게 되고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우시더라도 오전에 예배하기 전에 근데 그때 문을 안 열죠? 아, 열어요? 그렇게 일찍 열어요? 그렇게 준비하시거나 자신 없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서 예, 잘 보관 냉장고라든가 이런 잘 보관하셨다가 렌즈에 데펴서 참여하시는 걸로 각자의 노하우들을 좀 10분 잘 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저기 아까 우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꼭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의 품앗이를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있으면 곧 내 순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좀 열심히 그렇게 증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강건하고 충만하십시오. 충만하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최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샬롬.